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양은 설교 후에 하도록 하고요. 말씀을 먼저 전할 텐데요.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오늘 주제에 맞는 그리스도 성가대 작은 많게 많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할지 하다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는 주기 때문에 오늘 대림절에 관한 말씀들을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 전 기간. 그러니까 올해는 11월 30일에 이미 대림절이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강절이라고도 했고 강림절이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 말로 쓰였는데 지금 대림절이라 그렇게 통일되어 있고요. 대림절을 나타내는 색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라색 넥타이를 들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을 지키는 교회는 아니지만 예전을 지키는 교회들은 지금도 이 경배석에 보라색 천을 길게 늘어뜨려서 또 보라색 초를 피우고 4세대 주니까 3개를 이렇게 4개 초를 넣고 3개까지 초를 피우고 그렇게 예식을 차리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예전을 다 따지지는 않지만 대림절이 뭔지를 기억하고 대림절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도 사회 역사하시다가 반드시 그 주님의 날에 주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들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신앙의 의미가 없는데요.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 우리가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오늘은 이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스바냐 전체를 다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제가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취해왔던 강해 설교의 형식을 달리해서 오늘은 대주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현 시대적 상황과 대비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진행돼야 합니다. 어제 함께한 은혜 오늘 또 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탄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기대와 설렘들이 여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를 보니까요. 유치원에 다니기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유치원에 다니고 보니까 이 유치원에서는 계속 이 산타가 선물 주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정도 되면 증폭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지금 내 나이 시점에 나는 어떠한가라는 별로 성탄에 대한 별다른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선물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무감각해지다 보니까요. 이 성탄 자체가 주는 그러한 감격 또한 나에게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시점, 주님의 생일이 다가오는 시점이 되면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그 설렘으로 인해서 마음이 들뜨거나 설레거나 기다림의 그 놀라움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있던 미국에서는 이제 제가 후반에 살던 캘리포니아는요, 여름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름만 있는 것이지만 땡스기빙, 그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11월 셋째 주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온 가정들이 다 자기 손수,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가정 장소에서 눈은 내리지 않지만 여름밖에 없지만 그 온 집안 그 밤거리가 다 추리로 반짝반짝함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않을래야 성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실외에서 캐롤을 틀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외에서 캐롤을 트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거리에 캐롤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 명동을 나가거나 이래도요. 그리고 교회 외에는 추리를 장식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곳인지가 의심될 만큼 세상이 황망한데,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라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설렘과 기쁨과 감사함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식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여러 종류의 신문들을 보는데요. 세상이 너무 흉포해져서 입을 다물지 못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매일매일 놀란 가슴으로 중요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서 밤에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저와 제 아내가 경탄하기를 그치지 않는 하루하루인데요. 얼마 전에 봤던 기사입니다. 동거 중이던 10대들이 아기를 낳아 냉동실에 넣어두고 나가서 컴퓨터 게임을 해서 그 아이를 죽인, 여러분 기사를 보셨습니까? 불과 얼마 전이고 또 얼마 전입니다. 40대 한 남자가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 앞으로 95억 상당의 보험을 들어놓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어서 태중의 아이와 그 아내를 함께 죽여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가 있었습니다. 영혼의 황폐함을 넘어서, 영혼의 피폐함을 넘어서 영혼 자체가 없는 이 시대의 징조가 아닐까 생각되어지고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돈 세상이 만들어낸 살 풍경, 살벌한 풍경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쯤 되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번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꼭 귀신 들린 사람,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막 옷을 벗고 뛰어다니고 그게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자기 아이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아무렇지 않게 게임을 즐기는 그 사람들이나, 자기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보험금 때문에 아무 죄책감 없이 죽일 수 있는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퍼거슨시에서 시작되어 여러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즘의 소요 사태가 있는데요. 18살의 아프리카계 미국 청년이었던 마이클 브라운이 한 백인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주리주의 법정에서 그 경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분노가 폭발해서 지금 미국이 소동하고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기사가 한참 우리 사회를 들뜨게 할 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기사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입주민의 모욕을 견디다 못한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 자살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 아파트 모든 경비원들이 집단 해고를 당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참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아파트 경비원들을 해고한 그 업체 측의 설명은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에 그들을 해고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들을 해고한 그 사람들이 정말 명예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지금 이런 뉴스들을 저만 보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관심 없나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 뭐 다른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회적 현상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나요?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 없음과 얼마나 많은 피폐함과 얼마나 많은 황량함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방금 얘기한 입주민들을 이 모욕을 느끼고 그 입주민들에게 모욕을 느끼고 자살한 경비원과 그 자살한 것 때문에 다 해고당한 경비원들 그리고 그들을 해고한 이유가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이라 말한 그 회사 진짜 진위를 살펴보면요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똑같은 이야기는 자살한 경비원으로 인해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그 모든 경비원들을 다 해고시켰다라고 말하는 돈 때문에 또 여전히 사람 목숨, 사람 생계 정도는 쉽게 저버리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 진실이 땅에서 솟아나는 정의 가운데 하늘에서 굽어 살피는 세상, 여전히 꿈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꿈과 희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주님께서는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시고요. 3년 반의 짧은 공생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낮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정신을 흘려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느끼기에 정말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맞나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매일매일 접하는 기사와 뉴스들은 황량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예언자 스바냐는 오늘 성경을 기록한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예루살렘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 자체가 대대로 왕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치적 상황과 이슈에 노출되어 자라왔던 사람이 이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바냐에 보면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은 1차적으로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 날이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금 우리가 이 날을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날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모든 이방 원수들이 벌을 받고 자기들이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서게 될 것이라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스바냐를 통해 또 이 예언서를 통해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날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서는 그날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마련한 안전장치는 다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나고요. 선민이라는 자부심, 애써 모은 재산, 사회적 명성 이런 것들은 다 구름같이 흩어지고요. 벌거벗은 존재 하나로 나 자체로 우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 많은 그 세상 가운데 헐벗고 줄이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한 그때 주님이 오셨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들은 메시아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오늘날도 피폐와 황폐와 돈으로 모든 것이 치부되는 세상으로 변하여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보지 못하는 기다리지 않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격으로 기다리고 날마다 그 주님이 오신 들을 사모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 노래는 하고 말은 하지만 그날이 왔을 때 당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상류층의 모습은 자기도 왕족으로 자랐지만 스바냐는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왔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고 말씀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 실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더 잘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부터 시작되는 이 스바냐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경고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상류층들의 모습은 타락 그 자체입니다. 관료들은 성경 대신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나라의 관료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과 같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거들먹거리기에 정신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공의와 정의를 펼쳐야 될 재판관들은 이리 때처럼 이익을 쫓아 돈만 받으면, 내분만 받으면 판결과 상관없이, 정의와 상관없이 판결을 내리는 공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거만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로 치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총체적 난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몇천 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도 다를 것 없는, 그들에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가 필요하다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더 절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체적 난강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백성들조차 그런 풍조에서 제 살길 찾기에 분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은 갈급하지 않고 이제 관료들에게 줄대기에 바꾸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게 바꾼 그러한 시대로 빠져 있는, 하나님은 이미 뒷전인 지가 오래인 세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스바냐가 살던 시대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스바냐는, 그래서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라고 스바냐에서 보면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가 그날에 재물을 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의 날을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그 재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재물로 잡을 것들을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이방 궁속에 물들어 사회 정의를 저버린 자들, 폭력과 속임수로 제 입속이나 차리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여호와의 기쁜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의식은 번다하게 실시되지만 믿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현실이고, 즉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횡행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차마 보고 계실 수가 없다.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뻔질나게 드나들지만 그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내가 다 같이 싸잡아 심판하게노라 스바냐서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가 이 절망만으로 끝났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희망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일말의 희망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고 계시는데요. 예언자는 심판 예언 가운데 늘 참회의 권고들을 남겨놓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이런 살벌한 세상, 흉흉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겸손함이 있을 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안에 서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 논리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돈이 전부인 이 세상 가운데, 얼마 전에도 참 재밌는 사건 하나가 터졌잖아요. 대한항공의 조현아라는 여자가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태도에 묻어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돈보다도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날이 오면 현실이 역전됩니다. 지금 그렇게 떵떵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이 돈과 신을 맞바꾸지 않을 만큼 돈의 명예에 쩌들어 있는 그 사람들,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고난받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세상의 논리 가운데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은 이제 이 스바냐의 말씀처럼 재물이 되어 하나님의 날에 심판 날의 희생양으로 남을 것입니다.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은 그 남은 자들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만, 세상이 다 문제인 것 같고, 세상이 다 돈과 명예를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이제 뒷전이 세상이 되었지만, 소수인 너희들,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너희들, 희망이 있다. 내가 그 희망의 노래들을 너에게 전해주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희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 진배 없는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기쁨의 초대장이라 저는 오늘 이 3장 14절에서 20절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말씀을 바로 지키려면 시대와 역행하는 사람들을 살아내지만 이제 옆집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메마른 냉랭한 가슴을 감고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아픔과 복음으로 우는 마음을 가진 내가 정상이다라는 것들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맞다. 내가 다시 올 때 그 사람들이 진짜를 증명해낼 것이다. 그때까지 참아라라는 희망의 초대장이 오늘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때가 되면 주님의 징벌이 그치고 원수는 쫓겨나고 왕되신 주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니 더 이상 해를 받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3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믿는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보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 상상만으로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살벌하고 흉흉하고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매일 하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또 우리 딸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러나요? 오늘 이 말씀이 또 희망이 되어서 그날에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춤추시는 모습이 오늘도 소망으로 존재하여서 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 않나.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의 초림이 분명히 있었고 재림이 분명히 있다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기는 기쁨의 초대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눈만 뜨면 문제와 환난과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단은 여전히 자기의 왕성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함으로 승리하는 믿음과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게 이럴 데 없는 시대, 폭력과 착취가 일상이 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욕망이 신처럼 군림하는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설교할 때는 이런 시들을 잘 소개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정진교 선생이 쓴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라는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나올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은 어둡다. 좀 어려운 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지금 대낮인 사람은 어둡다. 지금 대낮인 사람 어떤 사람을 비유하고 있냐면 이 시인이 스스로 밝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높다고, 스스로 돈이 많다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두울 때 볼 수 있는 별을 볼 수 없다. 어둠이 깔리고 지륵 같은 캄캄함이 엄습해와야 그 작은 반짝임의 별을 비로소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함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별을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잉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흉포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만들고 별을 잉태하고 오늘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반짝이는 작은 불빛
별빛이 되는 사람들, 내가 되기 위해 요즘 노력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역사는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 새로워지리라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대다수의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썩 뒤썩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소망을 잃지 않는 어둠 가운데 별빛처럼 반짝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역사는 여전히 진실과 진리 가운데 거할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 희망을 낳는 사람, 별을 낳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만으로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연대하여 서로에게 힘을 주어야 세상은 빨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알리기 위해 쓰였던 이 예언서들처럼 절망과 아픔과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것 같은 때 여전히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들을 우리 또한 몸소 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멋진 일에 동참하라는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밝혀진 촛불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망상인 것 같이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초가 하나둘 늘어날 때 세상은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 하나는 위력적이지 않지만 초가 수십이 모이고 수백이 모이고 수천이 모일 때 그 초의 불빛은 어떤 불빛보다 강렬한 빛으로 바뀌어지는데요. 그 작은 초 하나, 작은 별빛 하나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빛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흉파하고 죄 많고 갈 길 몰라 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비침을 잃어버리지 않아 우리가 기다리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빛으로 여전히 환하게 이 세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친구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